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걱정과 염려 또 여러 가지 인생의 많은 짐을 가지고 온 성도님들 계십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들로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안에 구원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치유와 회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마음 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거의 30년 가까이 되었는데요. 리전트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던 중 신학교 총장님께서 제임스 휴스턴이라고 하는 교수님이신데, 이분은 리전 칼리지를 세우신 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한국 학생들을 위해 상담을 해 주셨습니다. 상담을 해 주시던 중 하루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유학을 오셨던 분들이 대부분 목회자들이었고 목사님들이었고 저만 유일하게 전도사였습니다. 총장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한국에서 목회 사역을 하다가 목회를 그만두고 유학의 길을 이제 떠나 밴쿠버까지 왔는데 여기 와서도 새벽 기도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제임스 휴스턴 교수님은 한국 교회를 너무나 잘 아는 분이셨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때 모두 다 유학 와서는 새벽 기도회를 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교수님은 왜 하지 않느냐고 물으셨고 저도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시기를 목회를 하면 새벽 기도회를 하고 목회를 하지 않으면 새벽 기도회를 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런가? 그것은 저희들에게 목회자로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목회자이기 전에 신앙인으로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목회를 하든 안 하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신앙인이 되는 것, 참된 신앙인이 돼야 그 다음에 참된 목회자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대부분 질문을 할 때 교회를 다니세요? 안 다니세요? 교회를 다니는 것과 안 다니는 것으로 질문을 하고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 우리는 마치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신앙인입니까? 아닙니까? 이 질문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 직분 이전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진정한 신앙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진정한 신앙인은 그 중심에 참된 예배가 있습니다. 내 삶에 참된 예배가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신앙인이냐 아니냐를 구별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늘을 여는 시간입니다. 천상을 경험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 이유는 예배의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요 이 삼위 하나님은 하늘에 속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육으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은 영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영에 속한 자만이 영적 세계와 하늘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이성 안에, 내 지식 안에, 내 경험 안에 넣고 그분을 경험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경이로움과 우리의 그 감탄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리며 경외심과 사랑하심과 그저 우리는 그분 앞에 묵묵히 침묵할 뿐입니다. 인간이 지닌 것으로는 그 어떤 표현조차 불가능하기에 하나님의 임재는 신비로 가득하기에 우리 피조물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크심을 다 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배는 하늘에서부터 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손길, 그분의 말씀, 그분의 역사하심, 그분의 은혜와 복을 주심 등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그저 엎드릴 뿐이요 그분의 은혜를 바랄 뿐이요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뿐입니다. 이런 것이 예배라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있고 적당히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진정한 신앙인은 참된 예배를 알기 때문에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늘을 경험하는 자요 더 나아가 자신은 하늘에 속한 자임을 알게 됩니다. 하늘에 속한 자임을 아는 자들은 이 땅에 속한 일들로 인해 마음 상하지 않습니다. 다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인 것 때문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이 땅이 주는 기쁨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속한 일들로 인해 좌절하거나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신앙인에게 참된 복은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데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예배는 어떻게 드렸는지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내가 원하는 설교를 듣는 것으로 생각하셨든지 예배는 그저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예배는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닌지 만약 이렇다면 우리는 참된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멀리 떠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참된 예배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영이십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 영과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예배도 내 마음대로 드립니다.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거꾸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예배의 방법 또한 같이 가야 합니다. 부모님을 효도하는 사람은 방법도 잘합니다. 자기 멋대로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중심으로 효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의 예배도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누구를 찾으신다? 예배하는 자.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 복이 어떤 복이든 물론 이미 저희가 잘 아는 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배의 은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제 목회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제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예배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방법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으로 드려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성령으로 드린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4장은 3장에 이어서 니고데모와의 만남 후에 일어난 이야기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예배와 목마르지 않는 물인 생수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세요. 이것은 사도 요한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는 성령이 없이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생수는 내가 주는 물, 목마르지 않는 물, 그것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내가 온 것은 목마르지 않는 물, 생수를 주시기 위해 오셨음을 말씀하시면서 저희가 이번에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자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제 입장에서
심각한 현상을 하나 이야기하라 그러면 성령 없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성령을 모르고는 성자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모르고 그 구원의 은혜를 안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없는데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한국 민족 안에 옛날부터 우리에게 물려주신 조상들이 물려주신 종교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속신앙, 샤머니즘,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중남미에 가도요, 이 인디언들이, 중남미 사람들이 오랜전부터 섬겨왔던 종교와 기독교를 혼합해서 중남미의 기독교는요, 미신을 섬기는 것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심각합니다. 혼합주의입니다. 성도님들, 내가 정성을 다하고 열심히 참석하고 헌금도 그냥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예배와 성령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면 예배조차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인이 되는 것도,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참된 복을 누리는 것도 모두 다 성령 하나님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 성령 하나님을 먼저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성령을 사모하셨습니까? 오늘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첫 번째, 성령은 겸손의 영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겸손하게 하십니다. 삼위 하나님, 원래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성품도 겸손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은요, 겸손이. 성령님은 우리가 연약한 피조물, 영적 어두움을 지닌 존재임을 제일 먼저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저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빛보다도 어두움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님은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어두움을 끄집어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성령께서 알게 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3장의 영적 어두움을 볼 수 있었던 니고데모, 자신 안에 어두움을 보기 시작한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제일 기본적인 역사요, 사역이십니다. 자신 안에 영적 어두움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필요로 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그 영적 어두움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안에 잘못된 생각, 잘못된 인생의 가치관, 내 힘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했던 내 자신의 수많은 노력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나의 모습들, 말씀과 기도의 삶이 없는 나의 모습들, 주일 예배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그저 참석으로만 끝나는 예배, 형식적인 신앙생활, 진짜 신앙인이냐 아니냐 그것보다도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거기에 내 자신을 드린 삶, 영적으로 무기력한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편 51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시편 51편 10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있는 영적 어두움을 먼저 보는 것이 더 먼저 일어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일어나느냐는 신비입니다.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겸손의 영을 지니신 성령께서 빛을 비추시는 것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셔야 돼요. 그럴 때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어둠을 보여주시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비춰주실 때에 우리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깨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오늘 예배 가운데 겸손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어두움을 보게 하시고 그 어두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두렵고 하나님 앞에 어두움으로 가득한 상한 심령 때문에 신음하고 예배 시작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이 어두움을 청결하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나오셨습니까? 성령께서 비추시는 빛을 통해 내 자신을 보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욕심, 내 자랑, 나를 위한 삶의 흔적밖에는 없기 때문에 세리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도저히 하나님을 향하여 머리가 들 수 없는, 머리조차도 들 수 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내 마음을 찢되 내 마음을 갈기 찢는 마음을 갖고 나오셨습니까? 성령께서는 기본적으로 겸손의 영이십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제일 싫어하시거든. 겸손한 자는 자신의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참된 예배의 시작은 마음이 마음을 드리는 예배, 상한 심령을 드리는 예배, 성령의 빛으로 인한 내 자신을 보니 엉망진창이야. 내 있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할 조차도 내가 그 길을 방법을 몰라. 그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빛이 저에게 임하여 저의 어두움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옆집하고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왜 하나님 나는 이거밖에 안 주십니까? 라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나의 영적 어두움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나의 영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안약을 사서 너희 눈에 넣어 너희가 벌거벗은 것을 보게 하라. 영적으로 벌거벗은 나의 모습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에 비늘이 벗겨져 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으로 충만한 우리 목양교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은 둘째로 은혜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교만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런데요, 교만은요,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모릅니다. 이 교만은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내 자신을 감싸고 있는지, 내 안에 있는 교만을 회개하면 얼마 정도 걸릴까요? 시간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영적 교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를 가로막습니다. 눈물 없는 예배, 눈물 없는 찬양, 눈물 없는 말씀,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기도를 해도 은혜가 없고 성경을 보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성경을 안 봐도 괜찮아. 주님과의 1:1 만남 있는 골방에 기도가 없어도 괜찮아. 이 모든 것이 다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하나님의 간절한 은혜를 바라거든요. 하나님께서 지난 삶을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저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교만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왜 성령은 겸손의 영이시냐면요,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에요. 자신의 마음을 찢는 자,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드리는 자, 자신 안에 영적 어두움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은혜의 영이십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4장,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십니다. 어쩌다가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일반적으로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사마리아를 피하여 둘러서 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혼혈 민족이라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혐오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제자들은 사마리아의 의도를 갖고 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이방인인데다 그것도 여인, 더 나아가 남편이 6명이 될 정도로 그가 남편을 바꿨는지 아니면은 그 여인이 남편들 때문에 희생을 당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추정을 하자면 희생을 당할 경우가 많았겠죠.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 중 약자였던 여인, 민족적으로, 성별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약함을 다 지닌 이 사마리아 여인.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여인을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드신 이유는 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신 것은 인간인 나를 만나기 위함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신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기 위해 오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 은혜이겠습니까? 자격 없는 나를, 정말 부족하고 어리석은 나를 만나러 오신 주님, 이것은 성령의 역사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나를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나에게 속삭이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청년 시절에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공부하면서 엉엉 운 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그때에 우리 하나님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배의 감격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신다는 이 사실 앞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에게 오신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그저 무감각이에요. 무감각.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가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주님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는 것은 10달도 못 채우고 태어난 아기, 인간이라 하기에도 너무나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바울이 그렇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주님 보이셨어요. 주님 나타나셨어요. 주님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그 사실 앞에 찬양이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심령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오셔서 뭐 하셨어요?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셔서 찾아오셔서 또 무엇을 주셨나요? 생수 주셨잖아요. 생수.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육신하심, 고난받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이 모든 그리스도의 사역의 목적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어텐션 하셔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 여인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오신 것은 누구를 주시기 위하여? 성령을 주시기. 왜요? 왜 성령이 그렇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셨어요. 모든 사역,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령으로 기적을 베푸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성령으로 모든 사역들을 하셨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무엇도 우리 주님 하지 않으셨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시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이 우리 안에 적용되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성육신하신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기 위함이요, 성령으로 병을 고치신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얻기 위함이요, 예수님의 세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행이 된 것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아들 되심을 기쁘시게 여기신 그 은혜가 우리의 세례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이 제거가 되어지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의 은혜를 주시기 위함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성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 모든 은혜를 성령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찬송하기 위해, 은혜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기 위함. 예배의 본질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진리가 없는 삶은 참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2장의 성전 이야기를 통해 진리가 없는 성전 중심의 삶,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입니다. 아무리 예배 멋있게 잘 드려도 진리가 없는 삶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어두움을 좋아하고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의 어두움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귀를 막고 변명하거나 합리화로 우리의 정당성을 드러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킬레스건인 남편 문제를 주님께서 드러내신 것은 참된 예배는 진리의 사람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이요, 그녀를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요, 그녀를 거짓과 헛된 삶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십니다.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은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바른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죄는 용서받습니다. 회개는 바른 삶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욕심은 없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부관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부부관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물질의 관계 제대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진리에 근거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합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고 잘 양육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무례하게 대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삶은 정말 진리의 삶을 살고 계시는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바라는 성공의 삶, 물질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삶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은 진리의 삶입니다.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바른 가정생활, 바른 교회생활, 바른 부부의 생활, 바른 모든 삶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신앙생활은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의 흉내를 내고 장로의 흉내를 내고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겸손의 영이신, 은혜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목양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돈에 미쳐 성공에 미쳐가는 세상입니다. 물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지금 온 세상이 전쟁으로 난리들입니다. 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셔서 진리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리의 삶이 내 안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